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에 가정에서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창궐하던 코로나19의 권세가 꺾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과 더불어 이단 사이비의 세력을 소멸하여 주시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며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돌보고 격려하면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 9시에 영종중앙교회 온 성도가 있는 곳에서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쪽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밤 9시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 밤 9시는 우리 교회 공동 기도의 시간입니다. 9시마다 이런 빼먹지 말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맞도록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을 10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씩 읽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요셉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평소에는 물론이고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보고 한 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애굽왕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었지요.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흉하고 파리하게 마른 7 암소가 또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조금 후에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또 나와서 먼저 나왔던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꿈을 꾼 바로는 번민에 사로잡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 나라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요. 그때 마침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감옥살이 하고 있던 요셉을 바로가 왕궁으로 데려오지요.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요.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꾸었지만 결국 그 두 가지의 꿈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속에 나타난 7 암소와 7 이삭,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 해를 의미합니다. 먼저 올라온 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이것은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올라온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가늘고 마른 7 이삭, 이것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7년에 아주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훌륭한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 들 때 매년 수확의 5분의 1을 창고에 저장했다가 7년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7년 흉년에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아주 정확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요. 이 요셉의 해석을 들은 바로의 말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바로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애굽에서 혼자 팔려온 종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예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그때 그것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혼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내는 가운데도 그는 잊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었어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 주셨지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울 때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큰 환난과 재난과 위기의 때에도 요셉처럼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탄생하듯이 환난과 재난과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요셉처럼 더 굳건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모시고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39절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났을 때 바로는 요셉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왕, 그 애굽의 왕인 바로로부터 인정받고 있지요. 내가 보기에 너가 제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요셉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바로는 말하고 있지요. 40절 41절 말씀에도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로부터 인정받은 요셉, 그를 바로가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는 전국,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바로는 한낱 제수였던 요셉에게 그의 인장반지를 빼서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왕이 타는 버금 수레에 태워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온 백성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는 요셉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45절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해 주었죠. 하나는 그의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요셉에게 바로가 명령한 애굽식 이름이 있지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 생명의 지탱자,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생명, 다시 말하면 애굽의 운명을 맡긴다는 의미죠. 또 한 가지 일은 요셉을 결혼시켰지요. 그런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합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태양의 도시, 신들의 집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일강 유역의 지명인데, 이곳에서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거기에 그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온은 애굽인들의 종교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종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면서 그를 제사장 가문의 사위가 되게 하지요. 그의 신분을 귀족으로 상승시켜주고, 또 그의 정치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온 제사장 집안을 사돈으로 삼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바로는 앞으로 닥쳐올 7년의 흉년의 재난과 위기를 타개할 사람으로 요셉을 발탁해서 세운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전권을 지금 바로는 요셉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요셉은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도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여기는 초대교회에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직분자지요. 근데 거기에 15가지의 그 감독의 자격 조건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여기 말하는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여러분,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56절 57절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근이 아주 심했다. 애굽에서 각국 온 세상으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7년의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 온 세상이 다 흉년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팬데믹 상태이죠.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이 이 팬데믹이죠.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모든 대륙에 다 미치는 상태, 그것을 팬데믹이라고 하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14세기에 중세 유럽을 거의 멸절시켰던 흑사병, 또 1918년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을 죽게 만들었던 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하게 했던 홍콩 독감,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그리고 2020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것은 팬데믹이죠. 요셉은 고대 시대 팬데믹, 그때는 기근이죠. 흉년입니다. 고대 시대 팬데믹에서 애굽과 각 나라와 온 세상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닥친 7년 흉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죠. 굶어 죽어야 하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단 말이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벌써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요셉 때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4대가 지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고 한다면 애굽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들도 살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7년 흉년은 물론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요셉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 이후에 1500년 후에 인류의 구원자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 불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요셉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 믿어서 천국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도 개인과 공동체에 적용하게 하셔서 현세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내세 천국을 완성하게 하시는 구원 작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근으로 온 인류가 죽음의 재난에 닥쳤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모든 질병과 재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팬데믹의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오늘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 역사적인 사명,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2.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3.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산 사람입니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은실 집사님 찬양 바이올린 독주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되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형통하는 복을 주셔서 저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복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귀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심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아울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믿음의 기업들이 번창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지출들을 막아주시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일도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대신합니다. 꼭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중 예배와 모임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열심히 필사하시고 밤 9시 우리 교회 기도 시간 기억하시고 나눠드린 공동 기도문 가지고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방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출입문 손잡이 등은 알코올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위생 잘 지키시고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권사님께서 운서역 앞에 루키 여성복 개업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수남 장로님, 또 김만년 집사님, 김광기 권사님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고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